샬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새로운 힘을 얻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에서는 새로운 힘을 얻는 방법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소망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8절부터 31절 말씀으로 세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합니다. 날개쳐 올라가듯이 영철이 근원이 되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 날개쳐 올라가듯이라고 있습니다. 한국말에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그러면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새가 갑자기 앉아있다 날아갈 때도 큰 힘이 필요하지만 독수리처럼 날개 길이가 1미터가 넘는 새가, 큰 덩치 새가 날을 때는 보통 때보다 엄청나게 큰 힘을 들여서 날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들에겐 이렇게 보통 때보다 몇 갑절의 큰 힘을 준다라고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설교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 설교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뜻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더 그거보다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어의 원문은 뭐냐면 soar on wings, 날개쳐 올라감이라는 soar on wing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표현에 날개치다, 새가 날개치다라는 영어 단어는 플랩입니다. 이 플랩이란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날개를 퍼덕퍼덕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모든 새들이 공중에 나는 모습입니다. 대충 이런 새들은 날개를 치면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날아가면서 먼 걸 가는데, 이때 특징들이 보통 수평으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위아래로 날아가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노련한 어미새가 앞에서 선도하면서 바람을 타면서 수평으로 날아가는데, 이런 것이 플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새가 날개치며 올라감이라는 뜻의 원문의 표현은 뭐냐면 soar on wing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성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버전의 다양한 번역본의 원문을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사실은. 보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 수직으로 날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가 공중에서 잘 날지만 수평으로 날 때 에너지와 수직으로 오르날 때 에너지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아무리 힘이 좋은 새라도 이 오르내릴 때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르내릴 때는 상승 기류를 알아서 타야 되는 노련한 어미새나 경험 많은 어미새를 두고서 새들이 날아가죠. 가을 때 되면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제일 앞에 한 마리가 쓰고 V자로 쭉 수십 마리 새들이 날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위계 질서가 엄격하죠. 가장 경험이 많은, 가장 바람길을 아는 경험 많은 새가 날아가면서 공기 저항을 줄이며 에너지 피로 줄이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새 힘을 얻으리니 하라는 표현을 쓸 때 soar on wings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자신의 힘보다 몇십 배 큰 힘을 얻어서 날아가는 것 같은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승 기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것은 명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부지런한 사람, 집에서 팡팡 노는 사람들 말고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정말 밤을 새워서 낮에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열심히 일은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인생의 상승 기류를 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상승 기류를 어떻게 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제한이 없고 시공을 초월하는 걸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한다면 결국은 참새가 팔락팔락 나는 것처럼 참 어리석은 것이죠. 큰 새들이 알바트로스라고 그러죠. 큰 새가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나는 새가 어떻게 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새가 참 큽니다. 그렇게 큰 새가 지구의 반바퀴를 날아가는 그런 것을 하면 그들은 자기 날개 힘이 아니라 상승 기류를 타서 바람을 타고서 그 먼 거리 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 뭐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 경배라는 것은 인생의 우선순위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것을 자복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하나님을 믿어서 돈다발이 마구 떨어지고 명성과 인정을 받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근본이라 생각하는 어리석은 것 사람들에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과 자비가 함께 있어서 불의를 행하면 심판하시는 것을 아시고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경함을 가지고 fear and respect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처럼 너무 성경을 풀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데 원뜻은 경외, 한국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더 원뜻은 원래 히브리 성경은 fear and respect.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롭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대로 지금은 믿고 지금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겉과 속이, 말과 행동이 겸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반대로 풀면 스스로 지혜가 넘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악과 함께 생활한다. 이렇게 번역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온유한 사람이 축복의 대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상승 기류를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무의도식하면서도 상승 기류를 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가 상승기를 타기 위해서는 그 큰 덩치의 몸을 들고 어느 순간까지 날아가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한 이후에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바람, 순풍을 타야 우리가 수십 배, 수백 배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할까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래, 지혜가 제일이야. 난 똑똑해. 나는 지식이 높아, IQ가 높아. 이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건강과 재물과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이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얻게 되고 많은 것을 얻었고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돌풍에 휩쓸려서 새도 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겐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탑10 중에 하나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앞에
전제에 예비되어지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힘을 더한다는 앞의 얘기를 빼고 들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먹구구식으로 갑자기 뚝 떨어져서 복 주겠다, 능력 주겠다, 힘을 더하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얻게 주기 위해서 가장 나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헌물하고 노력하고 경배하는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정당하게 노력한 사람이 하나님의 정당한 방법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 또 고려해야 될 것이, 그럼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자판기처럼 우르르 쾅쾅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바람이 있지만, 우리가 보지만 바람도 동풍이 있고 남풍이 있고 서풍이 부는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까지 우리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많이 안타깝게도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러고는 두 가지죠. 내가 필요할 때 얻으니까 교만해져서, 다음에도 내가 필요하면 얻을 수 있겠구나 착각하는 것과, 내가 필요할 때만 구하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은 없어. 또는 하나님은 나를 무시해.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는 무지한 생각들을 하죠. 성경 그래서 그의 얼굴을 항상이란 것을 집중해 보십시오. 항상 구할지어다.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맞들 때라도, 또 내 뜻과 하나님 때가 틀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항상 구하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와 힘들 때, 어려울 때와 이해하지 못할 때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어떤 청원을 해도 접수증을 받잖아요. 접수증을 받은 다음에 일정 시간에서 이펙티브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접수증의 표현이 뭐냐면 그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라. 심령이 마음에 피스풀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프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소망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서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가 짧은 기도를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사인을 보내주신 것이고, 아무리 많은 물질이나 봉사나 시간을 투자해도 여전히 싸우고 이간질하고 다투고 분노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때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능력은 우리가 플랩과 소울 온 더 윙스라는 것을 이 원문을 비교해서 구별한 것처럼, 플랩은 내가 노력해서 합니다. 새들도 잘 날르지만 날개짓 마냥 지쳐서 나무 위나 어디 쉴 수밖에 없습니다. 바닷가를 나는 새들 보신 적 있습니까?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바다를 가로지르는 철새들도 중간에 큰 원양어 서 있으면 새들이 다 거기 앉아서 쉬었다 갑니다. 새들도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경험 많은 새 같은 경우는 쉬지 않고 갑니다. 내 날개짓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순풍의 날개에서 날개만 펴고 있으면 그 바람터에서 목적지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개를 펴는 거니까 손을 주고 주여 부족한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나의 것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놀랍게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젊은 사람들은 힘이 펑펑 쏟아요. 나이 먹어서 아침 운동 2시간 매일같이 하는데, 하다 보면 정말 젊은 사람들을 부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아, 나도 젊었을 때는 이 정도쯤이야 했는데,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소년이라도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정이라도 훈련받고 연단받고 이제는 그 위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익숙한 길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의 일상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참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 이미 많은 훈련이 된 환경 속에서도 예기치 않은 일로 넘어지고 아파하는 너무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하고 돌아보게 되죠. 회개하게 되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그저 급한 성격이나 나의 이득만을 보게 돼서 실수한 대표적인 야구이 뭡니까? 애서죠, 애서. 사냥해서 돌아왔는데 못 잡았나 봐요. 피곤하고 배고팠습니다. 피곤하고 배고파도 우리가 3일 금식해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만 먹으면 3일 정도는 안 죽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피곤하다고 야곱이 팥죽 하나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게 먹게 하라고 명령하면서 이후에 야곱의 잔귀에 속아 넘어가게 되죠. 팥죽 한 그릇에 그가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장자권을 팔 때, 그까진 건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래 봐도 내가 등치가 크고 나는 어차피 형인데 네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기도라는 것을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입 밖에 나오는 것은 모두가 기도와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거룩한 기도가 나올 거고 어떤 거는 상스러운 기도가 나온다는 걸 아시면 우리의 입 밖에 나온 입을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미 패배를 선포했어요. 이 시편의 저처럼 내가 피곤하고 병들었으니 나는 이제 다 죽었구나. 이 표현법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똑같은 사람의 고백인데도 하나는 자포자기한 절망의 죄 속에 빠지고 번민에 빠진 절망적인 모습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요. 한 곳은 사망의 지금 죽음이 바로 앞에 왔지만 그래도 희망과 소망이 있다고 선포하는 믿음. 사실은 같은 사람이 한 것이지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탄식이냐 소망이냐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입술, 올바른 입술, 은혜가 되는 입술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말씀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고 간구하는 자, 눈으로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입술과 물질과 모든 것이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이 뚝뚝 떨어진다. 그런 자판기 같은 이단의 사상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인데 그것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 날개치며 수평비행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보십시오. 올라감, soar on wings. 내 힘이 아니라 독수리가 크고 큰 힘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승기를 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수십 배, 수백 배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들 하죠. 그렇게 잘 되게 되면 갑자기 넘어질 수 있어요. 갑자기 불행이 닥칠 수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달려간다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동역자로 같이 띄워주시고 하나님이 쉼터와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도 느리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빨리 가고 느리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새 힘을 얻은 사람은 다른 박질에서 목표에 단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걸어만 가는 것이 목표에 닿자고 하지 않습니다.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새로운 소망으로 간다고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몸과 마음과 행실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응답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응답은 하나님 때 하지만 내가 응답하겠다는 사인의 첫 번째 표정은 평안과 평강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평안이 오셨으면 어떡합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한 소망과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때가 이룰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힘도 생기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할 동역자, 동반자, 교회와 성도들을 함께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가 성도라고 본인이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한다면 교회에서만 기도 시간에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일상의 생활이 기도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송인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가대 사람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입술, 은혜로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새 힘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노력하고 바라보고자 하는 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순풍의 힘 상승기를 받아서 큰 비전으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큰 힘을 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된 지혜고 참된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여호와를 겸손하게 여호와를 온전하게 섬기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간구하는 것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힘과 능력과 환경을 열어주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런 축복을 주심을 감사하며 이 축복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헌신하고 능력을 베풀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